은혜를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뭡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구약은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유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은혜를 좀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야기는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어린 양의 피에 관하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등장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이 바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지금 재앙을 통해서 보내라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사망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과 심판은 곧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9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0번째 재앙,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리고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불의하고 악한 자를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왜 내버려 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자 하면 어떡합니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줘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크리스찬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9번째 이 재앙과는 달리 구별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조건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너희도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한다. 너희도 반드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재앙에서 죽음에서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은 전에 있던 재앙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집의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표적이 없으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사망의 심판이 임할 때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의로웠다면 지금 10번째 재앙도 어떡합니까? 자동적으로 넘어갔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깨닫게 해요. 뭘 깨닫게 하냐면 너희들도 애굽과 바로와 같이 동일한 죄인들이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다는 그 은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그리고 교만하게 된 그 바로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바로처럼 자신의 왕됨을 고집하면서 대적하는 바로와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그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고 택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 어떻게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피할 기회를 주셨고 그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에 행할 이 일들을 행하기만 하면 10번째 재앙인 사망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놀랍게도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면 어떡합니까?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지금 애굽이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애굽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그들은 어떡합니까? 순종치 않으면 심판받게 된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십자가에 부인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되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다른 종교에 가보세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구원의 약속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무료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방식은 뭡니까? 항상 계산해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열쇠로 문을 연다고 해서 열쇠가 그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주인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번 지금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의 선택권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면 지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고는 어떡합니까? 주님의 길로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6월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6월절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대로 순종해야 어떡합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오는데도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를 거역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삶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게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지 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대속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따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너희가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 나와 하나가 되어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너희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먹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아도
택함 입음 받은 자들이 적다고 말했을까요? 간단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얘기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십자가 없는 믿음과 순종이 없는 죽은 믿음이 판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십자가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는 자녀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